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 되게 하사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의 마음에 새겨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온 심령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다가 모두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시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은 가리사 온전히 주님에게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구는 365일 5시간 48분 46초 만에 한 바퀴씩을 공전하죠. 여러분, 대기 중에도요 산소의 양이 21%로 적정하게 딱 차 있습니다. 만약에 이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4%대로 떨어지면 사람은 4분 안에 즉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19% 정도 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 그리고 두통과 식욕 부진, 그리고 구토 등을 유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여러분 공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도 여기에 적절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창세기 첫 장부터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한요 생명 탄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사람들은요 엄마가 만들어줬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엄마가 만드는지 잘 지켜봤습니다. 제가 애가 몇이에요? 3명이나 있잖아요. 아들 둘에다가 딸 하나인데요 3명 출산할 때 보니까 저희 아내가 만드는 줄 알고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10달 동안 뭐 하냐 봤더니 맨날 음악만 듣고 책 보고 그리고 뭐 태교한다고 바느질하고요 애 만드는 일은 별로 안 하고 이상한 것만 하더라고요. 진짜 애 만드는 건 누가 만드시냐면요 그 10달 동안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의사가 뭘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한 달에 한 번이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하는데 의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 애가 크니까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정밀 초음파라는 걸 한번 검사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 초음파를 왜 하냐 물어봤더니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정밀 초음파는 아기에게 기형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검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기가 기형하면 그 검사를 해서 기형하면은 그 아이를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뱃속에 있을 때는 아무 손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검사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저 그냥 기형하러 달라니까요 그 검사 안 하겠습니다. 10달 동안 하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의사는요 맨날 초음파 본다고 이거밖에 안 하고요 저희 아내는 맨날 음악 듣고 책 보고 바느질하고 애기 좋은 노래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아가 이거밖에 안 해요. 누가 만드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또한 하나님은요 인류의 삶에 역사하세요.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동일하게 새날을 주시고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동일하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신다. 믿으십니까? 모든 인류 가운데 역사하세요.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세요. 악한 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역사하신다. 소원하게는요 오늘 그 특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신약시대에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 특별한 역사 중 정말 특별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에스더서의 6장은 에스더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에스더서를 보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왜 이 하만이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우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갈 때에 그에게 꿇어 엎드려서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대 백성입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을 내가 다 말살해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에스더 앞으로 넘어가세요. 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3장 5절과 6절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수에로 왕이 통치하고 있는 온 나라의 유다 민족을 다 멸절하는 계획을 하만이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하만이 어떻게 하냐면 일반 다락이라는 뇌물을 아수에로 왕에 주고 그 왕에게 조서를 받아서 방을 다 붙이는 거예요. 유다 민족은 다 내가 정한 날에 다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방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넘어가서 3장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할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다인이라면 아달월 13일에 남자건 여자건 늙은이건 젊은이건 어린아이건 말할 것 없이 모두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멸절시켜라, 죽여버려라, 이런 조서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절망한 순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소원하기는요, 이런 절명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온 유대 민족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래서 그들이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이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왕에게 찾아오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제 하만이 이 왕 아수에로 왕만 만나면, 왕의 허락만 받으면 당장 나가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다가 죽이려고 하고 유다 민족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바로 전날 밤. 무슨 밤이요? 전날 밤. 사건 때 보면 막 짜잔 이러면서 여러분 막 그 밤입니다. 그 밤의 배경이 바로 오늘 에스더서 6장이라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만이 왕에게 들어가서 구하기만 하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은 다 죽게 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6장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길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 민족은요 하만의 계략 가운데 자신들의 살 길을 위해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이 갑자기 군대를 보내서 하만을 죽이든지 막 이랬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모르드게도 죽고 유다 민족도 다 죽을 그 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 야,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께 아무리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요 도무지 앞이 안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 계세요? 야, 난 이제 끝났어.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무리 기도해봐도 더 이상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모르드게를요 장대에 달기 위해 하만이요 아수에로 왕을 찾아온 그날 이상하게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목사님, 밤에 잠이 안 올 수도 있죠. 낮에 커피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죠. 왕이 뒤치다뒤치다 거릴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말처럼 그냥 우연이라고 따져봅시다. 오늘 이 밤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요, 이 왕이 잠이 안 올 때 무슨 일을 행하냐면요,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신하를 시켜서 야, 왕의 역대일기를 좀 가져와라. 왜 그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우연이라고요?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우연이라고 한번 말해보죠. 그리고 신하를 시켜서 읽는 거예요. 야, 한번 역대일기를 네가 펴가지고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딱 펴서 역대일기를 지금 읽는 겁니다. 자, 6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왕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왕이 밤에 뭐가 하나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치다. 그런데 그날 밤이 어떤 밤이라고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왕에게 오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신하를 시켜서 뭐를 읽게 했습니까? 역대일기를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일기를 딱 펴서 읽는 순간 누구 얘기가 나와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의 내시였던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알았냐면 모르드게가 딱 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고발해서 이 왕의 암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사건을 역대일기에 기록했는데, 그날 밤, 어떤 밤이요? 왕이 잠이 안 오진 그날 밤,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하마려는 그날 밤에 왕이 읽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연입니까? 필연이에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에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39절에 보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들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네? 환난 당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환난 당하는 그 마지막 때 여러분을 일으키실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자의 입을 천사라고 해 틀어 막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르밧 과부는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왕은요 절묘한 타이밍에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한 사건을 역대일기를 통해서 읽는 겁니다. 이 왕이 이 일기를 읽은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보상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는가 하니라.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모르드게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관작을 줬느냐, 무슨 보상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무슨 보상을 했대요, 안 했대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암살 음모를 밝힌 자인데 정말 그렇게 큰 일을 하면 공을 세워서 관작을 줘서도 이미 줬어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그 당시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서운했을까요, 안 서운했을까요? 서운할 수 있었죠. 그러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보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왕이 생각난 거예요. 과거 일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대일기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한 일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마음을 주냐면 모르드게에게 보상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외쳤습니다. 뜰에 누가 있느냐? 그때 누가 와 있어요? 하만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을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하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존귀하게 여기기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만이 생각하기로, 야, 이 땅에서 나보다도 왕에게 존귀함을 받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요, 하만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게 하시는 줄 알고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왕이 타는 말을 내주십시오. 그리고 왕이 입고 있는 이 왕복을 그에게 입히고 왕관을 씌워가지고 왕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말을 끌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말하게 하십시오.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하만이 왕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을 때는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죽음 앞에 있을 때에, 정말 그가 죽음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적절한 때에 누구를 보상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보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은요 죽음에 목숨만 건져도 감사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를 높이시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대적이 내게 뭐하리라? 복종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르드게가 가장 높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도요 그를 죽이려는 하만을 통해서 높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오묘하신지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고요 말씀 따라 사는 삶,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다 잊혀진 것 같아도 누구는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이상하죠. 믿음대로 사는데 내게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더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 이웃에게 섬기는 삶, 베푸는 삶을 사는데 내게 큰 이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몸도 아프고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고민되시는 분 계신가요? 적절한 때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거든요.
요셉은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비전을 가지고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예요. 형들이 그를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종살이 하는데요, 모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면 감옥까지 갑니다. 감옥에서도요, 탈출할 줄 알았는데, 풀려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감옥 생활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요셉을 날마다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적절한 때에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서 애굽의 두 번째 치자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힘든 거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거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여러분을 높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나만 위해 기도하는 것을 벗어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과 민족과 이웃을 위해, 아파하는 자들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면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기회를 주신다고요? 역전의 기회를 주세요. 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역전의 기회를 주신다. 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이 6장이 정말 클라이맥스입니다. 예. 이제 모르드게가 죽게 된 상황에서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르드게가 죽음의 위기에서 완전히 존귀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하만이 이를 죽이러 왔다가 모르드게를 높이는 자가 되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하만도 죽게 돼요. 이 모르드게를 달려간 장때 그가 달려서 죽게 됩니다. 예,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누가 영화 작가가 있으면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으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목숨도 가지고 있었어요. 유다인의 목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바꾸셔서 다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시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할렐루야. 아수에르 왕이 하만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는 속히 왕복과 왕관과 말을 가져다가 이 모르드게에게 태워가지고 네가 한 말 그대로 그렇게 행하라. 할렐루야. 기세에 등등하던 하만이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하만은 이제 자신이 말한 대로 왕의 왕복과 왕관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를 들고 성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모르드게를 향해서. 이는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역전된 거죠. 하나님은요,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하만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고되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을 대적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금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이나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패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그 실패자요, 죽음으로 끝날 것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패배자요, 실패자요, 죽음으로 끝난 이단인 줄 알았는데 그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고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역전으로 부활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실패는 성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실패와 절망과 좌절에 역전의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끝난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무덤 같은 삶입니까? 빛도 없고 생기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신가요? 사업이 안 되시나요? 인간관계가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더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나를 부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눈먼 나를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나를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대 뒤에서 역전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셔서 역전의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